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새가족 오시는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왔더니 너무 따뜻했다, 교회가 참 따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장로님들이 차량 안내하는 것부터 또 성도들과의 그 밝은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밝고 너무 따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교회의 분위기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분위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분위기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꾸 누구를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강렬한 빛으로 만난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울은 큰 공경에 빠지게 돼요. 자신과 한편이라고 여겼던 그 유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배신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변한 것을 보고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이 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 안에 더 큰 어려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 다마스쿠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지금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이 어려움을 함께 해줄 사람,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하게 사도들과 성도들을 찾아간 것이죠. 사울은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사울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울이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이 회심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러 왔지만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교회까지 찾아와서 등록까지 했어요.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와서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래된 성도들조차도 찾아와서 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성도인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낯선 사람이 왔는데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예배 드리고 나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내 갈 길만 간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회에 왔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안 들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그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제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뜨거운 교제가 일어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이 사울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회의감마저 들 정도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 이러고도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울도 충분히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나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사울을 진짜 믿어주고 품어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를 통하여 그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니까 사울을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을 피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 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나바는 한 가지만 보았는데 사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사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가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울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사도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네.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완전히 지금까지 속고 있었어. 여러분,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해주고 대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씻을 수 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나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만 보게 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지난 이야기만 계속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 이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 교재 9단원에 보면 사랑단원이 나오는데, 이 사랑단원에 보면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에 팔려간 한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매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두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이곳을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곳을 몰래 빠져나와서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도시에 가서 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림을 차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매가 이 창녀촌에 있는 동안에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주일이면 가족들이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즉시로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자매가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집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쳤어요. 어떻게 과거에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너무 소름 끼치고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당신만 알아야 돼.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두 사람 빼고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권사님들이 어느 날부터 자신을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눈치를 채요. 아,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구나. 그럴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펐어요. 이곳은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곳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이 대량의 수면제를 각자 나눠 먹고 영원히 깰 수 없는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을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리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나에게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녀의 과거를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의 어근과 그리고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 어근이 동일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바나바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 바나바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사람들, 과거가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험담과 비판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그의 과거를 덮어줄 때 여러분, 교회는 진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그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품어주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튼튼하게 서갔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정진해갔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위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마다 저희 유한나 목사님이 수요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지난주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나눠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큰 다툼이 있으셨나 봐요.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도 저 인간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 갈등이 2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서로 피하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목사님 무서운 분이다. 조심해야겠다.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되었는데 목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 중에 찾아와서 누구랑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묻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요? 한번 틀어지면 2년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비교하면 저는 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하다가 목회하다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의 미숙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럴 때마다 찾아와서 이야기했더라면, 저의 과거에 대해서, 저의 지난날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삐뚤어져 나갔을 거예요. 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저의 실수와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언제나 저를 그냥 품어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은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로라는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 안에 변화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다가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 기사에 담겨진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삶을 너무나도 비관하고 절망해서 죽겠다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옥상 위에서는 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걱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고, 저 사람이 진짜 뛰어내릴까? 설마 뛰어내리겠어? 이러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저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거지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구걸해서 사는 거지였어요. 저 옥상에서 청년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을 향하여 14층 꼭대기에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이것을 봐. 나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당신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거기서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된다. 그가 목이 터져라 14층 그 옥상에 있는 청년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거지의 외침이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만에 이 청년이 제 발로 걸어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청년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품어내면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한 목사님께서 한 어르신 칠순잔치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 들으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칠순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칠순을 맞은 어르신이 인사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사남매를 키웠는데 남편은 30대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40년 동안 이 사남매를 혼자 그렇게 어렵게 키우신 거예요. 남편이 30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내의 손을 1시간 정도 꽉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칠순잔치 인사말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때 잡아준 그 1시간에 그 손잡은 그 시간이 40년 동안 힘들고 안개 같은 삶, 고통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사울을 도망쳤어요. 모두가 다 사울을 피했습니다. 그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그 위로의 손, 그 손 잡아준 그 손 때문에 사울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야 돼요. 조금 아파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꽤나 많이 하시는데 정말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운동을 해야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이 있어야 그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산보 정도, 그냥 천천히 걷는 정도,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로 걸어서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정도,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 내 감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만 해서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턱까지 차오르는 여러분 숨 막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나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저 문을 열고 사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 왜 들어왔을까?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을 품었을 때, 그 교회가 그 사울을 품어냈을 때에 그 뒤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는 평화를 누렸고,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사울을 품어냈을 때에, 그 사울을 감당했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품을 때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는 언제나 사울을 먼저 보내주세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바나바가 되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품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하고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바나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과거나 옷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바나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바나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 과거를 묻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 동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하나님 선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경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가 살려내는 동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내요 절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을 부모내는 진정한 바라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명대로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 동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저 문을 통과하여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 어떤 사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운 사람, 숨이 막히는 사람,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울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품어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사울을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운 사람, 숨이 막히는 사람 들어와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소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진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 보는 눈이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워지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나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과거만 가지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만 가지고 말하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의 아들이 되어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을 교회가 품었을 때 평화를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울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운 사람, 숨이 막히는 사람,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가정 안에서도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나의 바나바가 되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고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천국과도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를 합법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하나님, 탈북하는 이들은 오늘도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